기울어진 천칭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4세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의지와 원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비유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천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칭에 한쪽에 이제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즉 인간의 의지와 이 죄, 이 둘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죄가 이렇게 훨씬 무겁습니다. 즉 원죄 앞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바로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임을 알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세상에 있고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닌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이 자유의지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성경 처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죽게 된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 죄로 죽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또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낙원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죄라. 바로 여기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원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는 어떤 최초의 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근원적인 죄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원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죄 이렇게 나옵니다. 주후 2세기에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의 글에 보면 최초의 인류는 미숙했으며 악은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듯이 일련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죄의 결과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세기의 이 신학자의 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뭔가 이 죄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이랬던 것이 주후 3세기에 가서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이제 이 원죄라고 하는 이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어거스틴은 그 자신이 젊은 날에 죄 가운데서 타락하고 방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래 이교도인 아버지와 또 기독교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나중에서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이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교에 또 심취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훗날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쓴 글을 보면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또 한쪽에는 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자기 속에서 갈등을 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마치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고 또 우리 믿음의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자꾸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 참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함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이 무기력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심각성인 겁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바로 이것을 이제 깨닫고서 이제 원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죄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해도 또 기독교인이 되지를 못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글 가운데서 원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 둘 사이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타락과 구속 사이의 시기에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을 받으면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 둘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회복된 상태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좀 말이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그때는 죄가 무엇인지 또 아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즉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번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한 이후에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타락과 구속 사이의 이 시기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자유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죄만 선택하더라.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즉 우리는 죄밖에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죄더라. 바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바로 그러한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모 그 바위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워싱턴, 또 링컨,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이제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바로 그곳인데, 여기에 미국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또 얼굴도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어려서부터 폐렴과 중증 천식을 앓았고 간질 발작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간질을 앓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하다 갑자기 간질의 발작이 일어나면 입에서 거품을 품고 수업이 안 되는 거죠. 온 학생들이 또 그 아이를 주무르고, 선생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고, 그렇게 이제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이제 아이가 다시 깨어납니다. 참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학교 오는 게 부담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바로 이 루스벨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간질 발작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또 허약했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병약한 아들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을 했다고 합니다. 또 체조와 역도를 시켰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체력은 나아져 갑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47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일찍 숨을 거두게 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글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네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아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유언을 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비록 참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고 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는 가운데 이 간질 발작이 조금씩 나아져 갔다라는 겁니다. 또 폐렴도 천식 증상도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즉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루즈벨트는 바로 이렇게 이제 서서히 몸이 회복되어 가면서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의 힘을 덧입어서 그 후에도 여러 번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제2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기억하고 싶은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이자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생의 깊은 수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날에 선물 같은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원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원죄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말씀을 쭉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먼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의 죄이고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후 4세기에 이제 어거스틴이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을 했던 또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납니다. 인간의 죄는 아담 당시로 끝나고 후에 모든 인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말했던 바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연장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아니,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인 거지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났고 그 후에 모든 인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능력이 있다. 바로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다 뭐겠습니까?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책임을 네가 다 져라. 바로 이런 가르침이죠. 펠라기우스의 이런 생각은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아마 그런 상식일지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혹할 겁니다. 당연하지. 아니,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지. 아담이 누구라고 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야 하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 펠라기우스는 그 당시에 이제 어거스틴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갈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당신이 명하는 것을 주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이 명하는 것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깊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싫어했다 그래요. 이 말 속에 바로 인간의 타락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은 왜 자신이 짓지도 않았던 먼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까? 바로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의 흑역사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 타락하고 또한 방황했던 그리고 믿음을 잃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실은 믿음을 가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위대한 신앙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 스스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17살 때 결혼하지 않은 채 한 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18살 때에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14년 후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굳이 밝히면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이 이야기를 다 세상에 다 드러낸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어거스틴의 신앙은 죄인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도 이 고백록에서 보면 지난날 자기가 살았던 이러한 삶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심하기 이전부터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올바른 삶이 아니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분명히 자기의 죄를 알지만 그 죄를 끝내지를 못해서 이제 그럼 나중에 표현한 것을 보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지만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 기독교인이 되면 되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러지 못했더라. 바로 이것을 이제 그는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비로소 탕자의 삶을 벗어났습니다. 바로 이때의 경험으로 어거스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우리 안에는 죄가 있구나, 이 죄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어가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힘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됩니다. 죄의 세력은 인간을 포로로 잡고 있어서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은혜는 죄에 의해 무기력해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꺼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이 어거스틴의 글을 쭉 읽으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큰 은혜가 옵니다. 왜냐하면 깊은 깨달음이 있는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비유를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도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다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표현에 따른다면 우리는 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환자입니다. 저도 환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병원에 와 있습니다. 송우제일교회라고 하는 병원에 와서 우리는 치유를 받으려고 온 환자라. 근데 참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맞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로 고백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환자인 겁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품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아침 9시에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오에 또 나가서 품꾼을 구하고 그러더니만 이제 일이 6시에 끝나는데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이제 성경에서는 11시라고 나옵니다. 오후 5시, 이제 그때 품꾼을 구해봐야, 그 사람 데리고 와봐야 1시간 채 일할까 말까. 그런데도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사람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당연히 하루 품삯을 주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해서 구용을 했는데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사람에게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침에 고용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13절 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참 이 주인의 뜻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품꾼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일거리를 찾은 품꾼이나 아침부터 이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공을 치고 있다가 오후 늦게 와서 이제 품꾼이 되어서 일을 찾은 그 사람이나 필요한 것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삶을 영위해 가야 됩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고용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루에 품삯을 주었고 또 늦게 고용된 그 사람에게도 하루에 해당하는 그 품삯을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이나 갓 믿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모든 죄인들에게 공평한 그런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조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약속 있는 죄인, 소망 있는 죄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